지난 2주간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배워가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쉬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론을 실천에 옮기기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예시입니다. 기도의 예시. 모든 답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기도의 생활들을 우리도 조금씩 다듬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잘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예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교리문답에서는 말씀 전체가 기도의 지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교과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고백하고 지혜자로 고백합니다. 고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 생활의 시작이자 지침이고 동시에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 나도 본받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오리문답에서는 이 기도를 말씀과 성례와 함께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볼 때 말씀과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색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초점이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도에도 계시적인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례가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듯이 기도 또한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강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먼저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에 의해서는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해 주신다는 계시적인 성격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단지 우리 편에서 소원을 비는 것에 그친다면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생각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하는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시작부터, 마음가짐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연약함이, 나의 어떠함이 앞서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약속 때문에 내가 나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먼저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기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말씀에는 참 많은 기도의 예시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좋은 지침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도보다 특별한 기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진정한 교사이시고 진정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답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모습들, 큰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혹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우리의 것만을 그렇게 외치는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세히 기도문을 친히 말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책을 펼쳐놓고 자기 멋대로 줄을 긋는다고 합니다.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재밌는 부분, 그냥 꽂히는 부분,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는 부분 생각 없이 밑줄을 쫙쫙 긋고 그리고는 그거를 다 외워버리려고 하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출제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부분을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체크를 합니다. 예제를 사전에 줬다면 예제와 관련된 부분을 밑줄을 긋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외우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공부를 더 잘하는,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예제 정도를 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 답안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교과서,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는 모범 답안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이것들을 제쳐두고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라는 시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학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 주기도문의 중요성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이 기도문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외우고 있나? 머리는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줄줄 나오는 참 신기한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몇 주간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합니다. 먼저 주기도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주기도문은 서원 그리고 기원, 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 그리고 본문, 강구, 그리고 마지막 매진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또 6가지 기원, 강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3가지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강구는 잘 아시다시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사함을 위한 기도, 아까 시험에서 건져지길 원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뒤에 3가지가 인간에게 치우쳐져 있는 기도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이지 인간 개인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지만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주기도문의 서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입을 떼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시다는 것, 우리와의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구름이 어딘가에 위치해 계신다는 그런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유일하게 다 아시는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늘에 계십니다는 문구를 특정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도리문답에서는 이 하늘에 계심이라는 의미, 땅과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서 하늘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개를 늘 숙인 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원리, 현실 문제, 나의 처지, 나의 유익, 늘 하나님을 쫓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늘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앞서는 것이, 우리 본성 가운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본성이 얼마나 짙은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하나님마저도 땅으로 끌어내려서 내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할 때 차원이 다른 하나님, 우리와 거리감이 있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싸그리 모아도 하나님의 손끝에 미치지 못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원리로 쌓아온 것들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풍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것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할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틀에 갇혀있는, 땅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늘의 것을 갈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 가족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틀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펼쳐 보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의 시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틀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벗어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 새롭게 하실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맛볼 수도 없을 것 같고 현실을 뛰어넘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때로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약간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유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곧바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답은 아버지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 그런 은혜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얻을 수 있는 해답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의 관계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어마어마한 간격을 친히 좁히시고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미처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아버지로서 다가오셔서 가까워질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먼저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가오신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도리문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도리문답에서는 그 답을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함과 또한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공경함과 신뢰함이 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신의 것을 요구하고 바쁩니다. 공경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감히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구나 고백하면서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내놓으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녀 삼아주신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과 뜻을 먼저 묻고 그 사랑을 먼저 느끼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무관심하고 자신의 뜻만 내세우려 하는 연약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늘 조마조마합니다. 크게 부르짖고 많이 부르짖었지만, 수없이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기도하는 것을 과연 들어주실까? 늘 염려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 정말 그 아버지가 크신 하나님이시다면, 정말 아버지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품어줄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품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아버지라는 그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완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를 기도 받아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한량없이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아버지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이름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게 서지 말고 걱정과 염려로 벌벌 떨지 말고 공경함과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말들이 있는데, 모든 표현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모두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외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아들이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됨을 얻은 입양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뿐인 아들의 신분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아버지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심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들을 세우셨기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아들됨을 입은 양자됨을 입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친히 자녀 삼으셔서 그들을 이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복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지역이 연고가 비슷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뜻이 있어서 우리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 우리, 함께 교회와 이 땅을 세워나가도록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은혜로 입양된 자녀된 자들을,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세워나가야 하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구나. 내게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문제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면 병든 부분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서서히 썩어가는 더욱 중한 질병이 우리 몸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삼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세로 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들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토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고 나만 형통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건강하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지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배운 이 서원의 고백을 보더라도 이 기도문은 결코 형식적인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가깝게 따뜻하게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연약함을 돌보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요술램프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제입니다. 감히 관계할 수 있고 아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 제목에도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수단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제가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하는 공경과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라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마음껏 누리며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교리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